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노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인중을 이룬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이지 않아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 크리스찬 투데이 2주 한글판에 점 보는 크리스찬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LA 한인타운 유명한 점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취재하는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그 점장한테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가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성도들께서 적은 분들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희들은 점을 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으니 혹시라도 미래를 알게 되면 자신이 미래를 다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점을 볼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내일 신문을 오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걸 원한다면 오늘 가서 빨리 사면 돈 벌 수 있으니까. 대부분 저희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을 보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명백히 금하신 일입니다. 재미라도 일간스포츠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거 보면 하루 종일 그 내용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계속해서 동쪽에서 누가 오나 기다리실 겁니다. 그렇죠? 삼재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3년 동안 조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통 많이 사로잡기 때문에 점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 보는 사람이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왕 다니려면 죽기 살기로 다니세요. 점쟁이 얘기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세상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지금인데 거꾸로 듣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고 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여러 가지 버렸는데 그 중에 불경 여러 권을 버렸습니다. 금강경과 화엄경과 몇 가지 불경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버렸고 그리고 주역책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도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그 당시에 잡기에 관심이 있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보호해준다고 미신처럼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렸는데 염주와 목주를 버렸고 부적 등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사 갈 때마다 좋은 날인지 아닌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좋은 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무슨 날이라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날, 그날을 골라서 이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아무 날, 흔한 날, 대부분 토요일이죠. 잡아서 이사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한 번은 켄터키에서 12월 15일 겨울에 이사를 했는데 눈비가 같이 왔습니다. 비 오는 날 이사했지만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이사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특별히 자식들에 대한 걱정들이 대부분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알고 싶은 유혹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첫 번째 응답은 70년 후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538년, 서기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이면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중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그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계시의 말씀에 따라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21절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을 천사 가브리엘이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천사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얀 옷, 빛나는 옷을 입고, 그렇죠? 날개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자 가브리엘이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개 달린 천사도 있겠지만 오늘 가브리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구할 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어떠한 죄인지는 본인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도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이외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흠없는 인물 다니엘이지만 본인도 신중에 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결한 사람, 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팔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는데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외부적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저희 마음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희 마음은 정결치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악을 생각하고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 마음의 더러움과 저희 마음의 품은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저희 영적인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비결을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용서해라.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에 있겠지만 7번씩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입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나중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한 번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천사는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이미 한 번 가브리엘을 받고 두 번째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왔다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빨리 날아서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천사가 날개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다른 번역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날다라는 단어나 몹시 약하다는 단어가 아주 비슷한데 오늘 두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날아서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아주 약한 상태에서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주 약한 때 그때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그 말 자체가 만졌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착각인지 모르지만 간혹가다 기도할 때 누가 제 어깨를 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옷이 찡겨서 그런가 하고서 쳐다보면 아무도 없죠. 다니엘은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을 만져주었습니다. 만져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연약했던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건으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에 힘을 새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온 이유를 얘기하는데 다니엘을 가르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은 분별과 지식입니다. 어느 대로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가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지식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간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다 할 때까지 천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간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왔을 때 다니엘에게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You are beloved.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원어는 금처럼 아주 귀한 것들 그리고 보석처럼 아주 귀한 것들의 가치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해준 말씀은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귀금속이야.
보물이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오늘 말씀드려 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너는 나의 귀중한 보배.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23절 한글 번역에 생각하고 깨달아라 라는 두 개의 말로 번역이 되지만 원래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두 번째는 환상을 깨달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은 꿈에서 보이는 거지만 오늘 말씀은 가비를 통해서 전했던 거니까 이것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표현을 비슷하게 해서 한 가지 의미를 전해주는 이사일이인데 그러면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보는 말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절부터 27절까지가 저희가 어려워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숫자에 대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사는데 대세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4절은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24절에 먼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것은 이른 일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70주간이 됩니다. 70주, 70 weeks. 그러면 490일, 1년보다 조금 더 많죠. 1년하고 100일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는 7일과 7년을 저희가 안식일과 안식년으로 숨기기 때문에 일과 연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490일로 해석하지 않고 490년으로 해석합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490년. 그런데 그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일 6가지. 먼저 허물이 그치고 이것은 저희가 다니엘이 회개했던 반역이 그친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번역에서는 약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먼저 그칩니다. 두 번째로 죄가 끝나고 세 번째로 죄악이 용서되고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이 속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죄악의 희생자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덮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로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환상과 예언이 봉인이 되며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봉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권위로 봉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장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이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장소나 거룩한 것으로 번역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영어로 번역은 훨씬 더 쉽습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6가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언을 저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다른 거 모르셔도 이 6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른 일에 곧
490년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7일에, 그리고 두 번째가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7일에니까 49년, 62일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일에 7년. 세 가지 기간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은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리 봐도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받고 있는 계시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 첫 번째는 당시에 있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종식되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의 이중성 때문에, 다중성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예언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영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건축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일어나서 7일에 69일에를 지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울 때 성과 광장과 거리가 함께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음 부분이 해석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집니다. 또 다른 왕이 오지만 이 왕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해서 성과 성수를 파괴하게 됩니다.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홍수와 함께 오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함이 작동되었다. 이것도 한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간악한 왕이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번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 또 한번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저희가 보통 7년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완전한 종말이고 황폐하게 하는 그 악한 왕에게 임할 것이고 스케라는 끊어질 것입니다. 황폐하는 자가 가증한 날개를 의지하여 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대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일치시키고 모든 숫자를 만족하는 해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를 맞으면 하나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로 그냥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희 신약의 역사, 새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과거적인 이해와 미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적인 관점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특별히 25절을 어떻게 읽을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역, 니은, 니을만 있습니다. 아예 요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그 읽는 것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해서 서기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마소라라는 가문이 성경에 모음 구호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고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마소라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점만 찍어준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라는 그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저희가 끊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한번 쉰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쉬냐면 25절 일어나기까지 7일의 쉼표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버전의 쉼표가 있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의 쉼표가 있고 영스 트랜슬레이션 쉼표가 있는 것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쉼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7일에는 앞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까지 49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올라갔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대부분 대답하시는데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같이 올라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름을 혹시 아시면 여호수아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도 여호수아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 출 바벨론 할 때 인도한 대제사장도 여호수아고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입니까? 지금 답이 나올 텐데 예수님인데 원래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스룹바벨도 스가랴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도 불리웁니다.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끊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서기전 171년에 살해당한 온니아스 3세 대제사장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끊깁니다. 큰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친척들이 뇌물을 주면서 대제사장 집을 샀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저희가 보고 있는 대제사장은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의 대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진짜 끊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이 유대 역사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역사에서 24절에 저희가 봤던 6가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도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의 악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셨으면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왜 인간 세계에 그런 악들이 팽배할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악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메시아는 아직도 안 오실까?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왜 악은 이렇게 큽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악과의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전쟁 상태고 밖으로도 전쟁 상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가 죽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절대 죄가 저희를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용한 점쟁이는 죽은 사람의
점괘를 보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 점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기독교인들이 점쟁이한테 가면 점괘가 안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오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기 마시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안 가면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저희도 죽으면, 영적으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면 점괘가 필요 없습니다. 사주팔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다. 역설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부터 490년을 계산해 둘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 귀환하는데 니에미야 때에 세 번째로 귀환할 때가 BC 443년, 444년입니다. 그때부터 490년을 계산을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거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 그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사건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됨으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 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과거적인 해석 24절에 나오는 6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해석, 미래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490년을 문자적으로 490년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90이라는 숫자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퀴즈가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 곱하면 490번이 됩니다. 이 490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혹시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다가 490 딱 되면 491번부터는 용서해 주지 말아야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90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인 490년을 넘어서 언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숫자를 종식시키는 시간이 없어지는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로 저희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확정하셨고 그리고 70번째 일에 7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기간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제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꼭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2장 4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90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마지막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저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24절에 열거된 6가지의 계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물도 고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여기까지 저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의의가 드러날 것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도 그때 완전히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도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전의 해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건 기억 못하더라도 24절에 있는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계시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때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미 마지막 때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저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몇 주 동안 저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삶, 항상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자신을 정결케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성도의 도리가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용서를 실천하는 490번 영원히 용서를 계속해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권고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4장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잠도 자지 말고 뜬 눈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4년에 그런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비닐하우스에서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는 24장,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실천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귀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난주에 누구냐 중에 목사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을 교회에서 하십니다. 다른 집사님도 마찬가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침례교 목사로서 제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침례교 목사들은 대부분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 앞에 레버런드라는 호칭을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영어로 할 때마다 패스토라고 꼭 붙입니다. 왜냐하면 침례교 목사는 성도와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능에서만, 은사에서만 구분되었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단 앞에 호칭을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드 패스터가 아니라 서번트 패스터라고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 목사,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호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25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생기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열심히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을 열심히 하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나 재물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재물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그들이 세상을 봐도 저희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창고에 있는 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땅에서 필요할 텐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땅에서 쌓는 천국 창고에 있는 그 보화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라스 밀라드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 책을 지으신 신학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쌓는 그 천국의 보화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허용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표가 퍼져서 망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저희 대학생들이 설교할 때마다 간혹 가다가 공부해서 남겨라 했더니 한 사람이 아주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왜 열심히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 남줘야 하느냐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돈 열심히 벌어서 남줘라 하면 당연히 항의를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왜 남줘야 되느냐.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혜 있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강제가 아니고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면에서는 불공평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자면서 공부해도 1등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도 1등보다는 당연히 있고 저처럼 아무리 달려도 달리기에 비해서 꼴찌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달란트를 작은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나갈 것이 아니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특별히 유튜브에 보면 영어로나 말로나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라고 예언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아주 영적으로 잘 해석한다는 그런 데는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것을 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확실하십니까?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 시작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중간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엘서 그 예언은 스가랴서에 가면 점점 진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점점 더 진해진 것으로 총천연색으로 예언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한계시록 읽어도 그 예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저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듣는 것이고 마지막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의 의로 서지 못합니다. 누구의 의로 서야 됩니까?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그분의 의를 옷 입고 우리의 수치를 다 덮고, 그것이 영원한 속죄 의미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천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날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예수님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 하나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저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저희가 깨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마지막 날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메일 보내시건 카톡을 보내시건 꿈으로 보여주시건 천사 가브리엘 보내주시건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과 직장과 저희 가정과 저희 학업과 많은 것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것을 본인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고 다른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 상급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 매일매일 깨어있음으로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미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믿음 저희가 늘 붙들고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깨어있음으로 그의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깨어있는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며 저희 연약함을 이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함 가운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배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음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있고, 건강의 두려움, 그리고 사업의 두려움, 직장의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희의 소망을 두도록, 저희의 믿음을 두도록 주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께 저희의 믿음을 두도록 저희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마지막 때를 깨어 있으므로,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저희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께 믿음을 두기를 결단한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